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참포도나무.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거짓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포도나무.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참이라고 하는 뜻은 진실하다, 좋다, 아름답다. 할렐루야. 거짓되지 않는다. 참된 포도나무. 할렐루야. 아버지는 농부,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가지라.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고, 만약에 이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가지들입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할 때만 우리는 살 수 있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그 생명이 끊어지면, 주님과 끊어지면 우리는 죽어버리고 말라져버리고 우리는 멸망받을 수 없다는 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지가,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배울 것이,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으면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떠한 복을 받는가?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이 나무의 존재 목적은, 가지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붙어 있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연합되고, 육적으로 연합되고, 정신적으로 연합되고, 우리는 늘 주님과 연합된 자.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하겠죠. 성령의 열매가 몇 개가 있죠? 9가지. 우리 같이 해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몇 개야? 맞아요? 9개 나왔어요? 가끔 하나씩 빼먹는데. 9가지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렁주렁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크게 같이 합시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요, 우리는 뭐를 받는다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지요? 여러분, 저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 기도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가지에 붙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평생 기도해 온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으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기도 응답받기 원하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기도예요. 맞죠? 우리는 기도로 주님과 뭐에? 연결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로 주님과 연결만 되면 주님으로부터 뿌리가 양분을 받아들여서
줄기를 통하여 가지에 공급되고, 가지에서 뭐가 열려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뿌리를 통하여 양분이 흡수돼서 줄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 통해서 우리 가지에게도 우리에게 임하면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게 통로가 돼야 돼요. 기도가 통로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로예요, 통로. 기도로 연결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자,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못 받으세요. 그래서 성도의 본분은 열매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 10절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받게 하시려면 우리가 못된 짓 다 하면서 찬송하면 하나님 영광 받아요? 영광 가려요? 우리가 쌈쟁이요, 욕쟁이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찬송하고 싶으면 하나님 영광을 얻어요? 오히려 영광을 못 얻어요? 영광을 가리는 거죠. 우리가 찬송의 도구로 되려면 우리가 잘 돼야 되겠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죠. 아, 좋은 열매를 맺으면 목사님 딸이래, 그죠? 뭐 장로님 딸이래, 권사님 딸이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다 주렁주렁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디 가도 나 목사님 딸이야, 나 목사님 아들이야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숨기고 다닐 거예요? 에?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우리 아버지 광주 세임교회, 거기다 대자를 붙여야 돼요. 대광주 대세임교회 대장로님의 아들이라. 알았죠? 그렇게 다녀야지. 그런데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 에? 내가 그냥 힘들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뭘 하든지, 뭘 하고 있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뭐예요? 말씀을 잘 배워서 잘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맞죠? 제자가 그런 뜻 아닌가요? 누구한테 배웠다는 게 제자가 아니라 배운 사람으로서 그 배운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잘 따르는 사람이 제자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아포스토로스라고 하는 사도의 뜻은 주님께 직접 배우고, 그리고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동행하고, 그래서 주님의 본을 다 보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부른 자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모두 주의 사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같이 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어있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말한 것은 너희의 기쁨이 뭐하게 하기 위해서? 충만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면, 주의 제자가 되면, 열매를 맺으면 주의 제자가 되고, 주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붙어 있으면 이런 5가지 복을 받고요. 그러면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 붙어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죠? 붙어있는 방법은 주님께 딱 달라있던 붙어있는 방법은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의 사랑 느꼈죠? 주의 사랑 느끼죠? 은혜가 뭘까요? 은혜. 저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라고 생각되는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 나는 게 은혜고, 찬송 부르다가 기뻐서 행복한 게 은혜고, 그거 은혜, 감동을 받는 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눈물도 좀 나고, 그죠? 은혜 받았다면 마음도 좀 행복하고, 우리 사랑을 느낍시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그리고 붙어있는 방법은 한번 같이 합니다. 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7절 읽어봐요.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붙어있는 방법은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내 것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세입교회 장로님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장로님들, 우리 세입교회 권사님들은 말씀에 충성하는 권사님들, 우리 세입교회 집사님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권사님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날마다. 할렐루야.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충성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맞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 말씀을 안 지키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주의 계명을 지켜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붙어있는 방법 세 번째는 12절 한번 읽을까요? 15장 12절. 15장 12절. 자,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 그렇구나.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붙어있는 방법은, 주님 옆에 딱 붙어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포도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그죠? 네, 사랑합니다. 부부간에 앉았는데 평상시에 사랑한다는 말 안 했을 때 오늘이라도 해봐요.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부부지간에 사랑합니다 소리 해요, 안 해요? 몸에 쑥스러운 거? 네? 네? 우리 사랑합니다 늘 표현합시다. 10번 하면 한 번 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해야 돼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한테 10번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 한 번 대답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방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을 사랑해야 내 몸같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공부도 못해요?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 이것은 남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늘 주님 사랑합시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모자라도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기로 했어. 왜? 누가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공부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절대 정말 아닙니다. 길고 짧은 것은 뭐 해봐야 한다? 많이 배웠다고 행복한 것만은 결코 아니다. 우리 하나님 열심히 믿읍시다.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개복숭아가 돼요. 먹을 수 없는 맛없는 나무가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사랑 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뭐 어떻게 돼요? 말라버려요. 말라버려요.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버려요. 거하지 않으면 양분을 먹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의 양분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죠. 먹을 수가 없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말라가요. 자꾸 말라가요. 물질도 말라가요. 건강도 말라가요. 사업도 말라가요. 공부도 말라가요. 몸도 그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몸. 날씬해져요? 여러분 말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합시다. 평범한 것을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감사로 알 줄 아는 그거. 평범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는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었는데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서 불쌍하게 살다 가는 사람 참 이게 수기 같은 거 읽어보면 참 많이 나오대요. 그죠? 양가 부모가 살아계시고 결혼식 날 양가 부모가 앉아있는 그거 쉬운 게 아니더만요. 그죠? 그거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평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평범한 행복, 오늘 여러분 평범한 행복이 오늘 여러분 속에 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평범 속에서도 감사를 느끼며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말라버려요. 말라버려요. 우리 다시 풍요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옥불에 던져버린대요. 6절에 보니까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를 모아다가 어디 던져요? 여기에서 불은 어디를 말해요? 지옥불을 말해요. 지옥불에 가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예요. 거기서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은요, 껄 소리가 많이 들린대. 무슨 소리? 껄. 내가 열심히 할 걸. 내가 예배 잘 드릴 걸. 내가 죄를 빠지지 말 걸.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지옥 가면은 껄껄만 하니까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더 미워한 거예요? 주님을 더 미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주님과 함께 뭐도 받는다고요? 영광도 받아야 될 줄로, 영광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옥 가서는 안 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서로 사랑하는 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지옥 가서는 안 될 불쌍한 저 영혼들, 그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설교를 적당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들도 주 안에 붙어 있도록 서로 사랑해서 그들도 가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안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죠? 행복하죠? 주 안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이제 주님 밖에 있다는 게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 있죠? 여기에서 3분의 3은 안 될 것 같아. 그죠? 3분의 3은, 그리고 3분의 0은 아직도 예수를 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3분의 3은 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주를 떠나서는 살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떨어지지 않도록,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도하고, 그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에 동부 간선로, 서부 간선로, 또 많이 다녔던 길이 강변북로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88로라고 그래요. 아래쪽을 한강 위에를 강변북로라고 그랬어요. 강변북로를 참 많이 이용했어요. 시내길을 가려면 그 강변북로를 많이 이용했는데, 강변북로를 가다 보면 여의도를 지나서 조금만 더 가면 양화동이 나와요. 양화대교 쪽으로 가다 보면은 양화진이라는 게 나와요. 양화진. 선교사들의 묘예요. 무슨 묘라고요?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를 갖다가 기념관으로 만들어놨어요, 거기를. 근데 거기에 가면은 한국에 와서 선교한 선교사들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묘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소개하려고 그래요. 거기 가면 미국 북감리교회 헐버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배대학당, 연세대죠. 오늘 연세대 전신이죠. 배대학당을 세운 H.G. 아펜젤러의 묘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라고 써 있어요. 알 캐드릭 묘에는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이야, 멋지죠? A.K. 잭슨 선교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지나는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오늘도 본문에 그렇게 써 있죠? 우리 13절을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친구를 위하여 뭐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다시 한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결론으로 도달하는 것은 정말 내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친구를 위하여 뭐를 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저들을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기까지. 할렐루야! 오늘 이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 선교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무슨 뭐 민식이법 아니면 또 누구 사람 이름을 가지고 법을 만들죠, 법안. 얼마 전에 노동자 한 명이 산업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화력발전소에서 뭐 하다가 죽은 아이 있죠. 그 이름을 따서 법안이 만들어졌죠. 또 얼마 전에는 또 산업체 근로자 아이가 그 노동 현장에서 전철 문 이렇게 닫고 열고 하는 거 하다가 끼어서 죽었죠. 그죠? 그래서 또 법안 만들어졌죠.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순교가 아니겠는가.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만들어져요?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을 인하여 혜택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쩌면 이게 순교하고도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의 순교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고 한국에서 인정받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많은 사람의 순교와 많은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13절, 14절까지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오늘 12절 13절의 결론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정말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정말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방법은 친구를 위하여 뭐를 버리는 것이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정말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했던 그 선교사들의 선교의 피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복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의 선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